하이델베르크 요인입니다. 제 58번 보겠습니다. 58번. 당신은 영생에 관한 교리에서 어떤 위로를 얻습니까? 나는 이미 나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이 생명이 죽은 후에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완전한 행복, 곧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영생의 교리에서 어떤 위로를 얻는가? 첫 번째가 뭐라겠어요? 나는 이미 나의 마음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그런데 이런 그렇구나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그래야 맞는 거예요. 이게 그 기쁨이 막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나를 완벽히 지배하면 가장 좋은 것일진데 이거 그냥 느끼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조금씩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생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점점 더 깊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디에 가까워져 가요? 주님 품에 갈 날이 이 세상을 작별하고 주님 품에 안길 날이 가까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워져 가는 만큼 우리 속에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죽은 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 생각하지 못하였던 완전한 행복, 곧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자, 이 영생을 얻은 자로서 누구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성경 강조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게 성경이 영생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생은 그냥 간단하게 영원히 산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과 동시에 거기에 은혜, 진리, 생명, 영광, 하나님의 주시는 그 무한한 기쁨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서 영생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죠. 원래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아요. 거기에서는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느끼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간단히 산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은혜, 진리,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서 산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완벽하게 어떻게 누리며 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점점 살아갈수록 그것을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고 본향 원래 나의 가야 될 그곳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사는 사람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의 정욕을 어떻게 그것으로만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면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마음대로 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 보니까 이 생명이 죽은 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완전한 행복.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희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건데 그 경험이 내가 원하는 경험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단해. 기도 같은 것도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면 하나님 100% 준다. 그럼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지금은 안 들어주신 것 같아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은 그게 들어주신 거라를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죽은 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뭐라겠다? 곧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게 복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게 복인 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그분이 어떻게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켰기 때문에 그냥 신앙의 용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하냐? 이렇게 그 아들을 보내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응?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부모를 생각해도 그러면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부모로서 공경해야 되지만 낳은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기 전 인생을 바쳐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기를 기르고 자기를 양육하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철들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영광 받을 대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다? 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자, 5장 14절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원래 누가 죽어야 되냐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다시 살아나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알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그 하나님을 사용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곧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서 주님이 거하신 우리가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입었듯이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서 살면 세상에게 은혜 가지고 진리 가지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이에요. 그게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볼까요?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게 해주시되. 자, 복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 말은 뭐냐면 시대상으로 지금도 주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주신다는 것인데 그 복인데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복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 뭐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아까 육신으로 그리스도 알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욕적인 복이 있는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정욕적인 복이 하나도 없게 그냥 보세요. 창세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그 앞에 거룩한 것, 흠이 없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늘에 속한 것, 아버지께 속한 것, 이런 것들을 세상이 알아주는 거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미쳤다고 그러죠.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복이다. 그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다. 너는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저 천국에서 살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봐.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항시 뭐예요? 알아. 지금 들었으니까 알겠어. 또 배웠으니까 또 알겠어. 근데 그게 문제는 뭐예요? 잘 안 된다 있는 거. 항상 그게 문제예요. 잘 안 된다는 데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세상 것 근심 버리고 세상의 정욕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것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도 알겠고 내가 영생을 얻은 줄도 때로는 희미하지만 때로는 확실하게 알겠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신자들은 다 누구나 그런 고민을 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가? 역설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알기 때문에 그런 반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믿음을 보이고 싶고 완벽하게 성공을 하고 싶고 완벽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고 싶지만 그렇다면 성경에 이런 말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우리가 그렇다면 그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요. 그 뒤에 은혜 영광을 찬송하는 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알고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느냐?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야. 난 사랑이 하나님이야. 거기다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거든. 거기다가 모르는 것이 없어. 거기다 나는 신이란 오직 유일하신 신 나밖에 없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선하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은 하나님이야. 그 증거가 뭐야? 너희가 죽게 되었을 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죽임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심도 있고 열심도 내보고 무엇도 해보고 11조도 안 빼먹고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주일 선수도 안 빼먹고 해보고 작전기도도 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로같이 활짝 열려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가 뭐예요? 오늘 난예배 연장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너도 똑같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게 뭐다? 주님과 똑같이 너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 거예요. 영생이 있어. 아니 영생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영생이 있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그게 복이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날마다 이런 설교를 들어도 힘든데 날마다 이런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겠죠. 그죠? 날마다 들어도 잊어먹고 사는데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가 교리 공부했지만 교리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교리가 있잖아요. 보세요. 마음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으면 이게 교리잖아요. 지금 영생에 관한 교리는 어떤 위로를 얻는 거 교리 지금 딱 답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해놓은 것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이에요. 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대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렇게 기쁨을 느끼고 영생을 맛보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다 이 말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잘 안 되어도 아무리 신앙이 연약하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예전을 생각해 보세요. 예전보다 내가 성장해. 예나 지금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건 다를지 모르지만 날마다 먹는 밥, 날마다 먹는 반찬, 날마다 먹는 공기 마시면서 하루하루 매일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어떻게 아이들이 자라있잖아요. 지나고 나면 내가 늙어 있잖아요. 내 육은 날마다 부패해가도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래요. 그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록의 연장선상에서 그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신약을 만들고 그래서 성경을 완성했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읽었네? 그것을 끝나지 않고 지금도 새로운 신약 성령 안에서 그 성경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써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삶이 성경이라니까요. 거기에는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나옵니까? 성경에 그렇게만 나옵니까? 예, 거기에는 예수님이 들어가 있죠. 근데 구약을 보세요. 그냥 역사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만든 것도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이야. 우리 삶도 보세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걸어가다 하나님 예수님 그게 성경입니까?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또 살아. 날마다 똑같은 것 같은 삶을 살아.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해. 때로는 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에 말해주세요. 다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세상의 승리의 최고의 정점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요즘에는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 우리 어릴 때는 드라마를 보면 회장님은 항상 어떤 회장님? 나이 많이 먹은 회장님. 사장님은 항상 어떤 사장님? 나이 많이 먹은 사장님이잖아요. 그죠? 지금 드라마 보세요. 회장님은 좀 비슷할까 모르지만 좀 사장님은 또 어떤 사장님이야? 젊은 사장님이야.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들은 줄 알아. 젊어도 사장할 수 있구나. 젊어도 돈 많이 벌 수 있구나. 젊어도 성공할 수 있구나. 최고의 꿈이 뭐라고 요즘에는요? 최고의 꿈이 뭐예요? 건물주가 최고의 꿈 아니 건물주. 건물주가 최고의 꿈이라니까?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없어 요즘 애들은. 되고 싶은 게 없어.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면 되지 뭐 이런다 이 말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사장님이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건물주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네가 돈 많이 벌어서 건물주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너를 만들지 않았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고 살리지 않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빼면 지금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빼면 부활을 빼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시 어디를 봐요? 다른 데를 보는 거죠. 믿음의 뒤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아니요. 주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으니까 다른 데를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하나 주면 뭐 안 되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건물을 주면 그 돈 가지고 미자립 교회도 듣고 복지관도 세우고 성교관도 세우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만 우리 아버지이기 전에 뭐예요? 나의 아버지. 우리 주님이지만 나의 주님이에요. 그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란 뭐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제2의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 말씀대로 죽지 않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또 아멘 하네? 세상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세상을 이해합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지 살을 주고 지 피를 먹게 한단 말인가. 지가 자살하려고 하는 거 빠르잖아요. 알아듣지만 그럼 우리는 보면 웃기잖아요. 그걸 못 알아듣네? 아니 우리만 알아들어. 아니 지금도 못 알아들어. 세상은 지금도 못 알아듣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신자들 가는데 지금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예수 믿는 걸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 그걸 아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걸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북한의 주민들이 김정은 앞에서 그냥 환호성 치듯이 그렇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고 확실히 베푸신 은혜가 있고 확실히 받은 은혜가 있고 확실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당신 영생에 관한 교리에서 어떤 위로를 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위로를 진짜 얻고 살고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